해요. 마리안나가 전례부장이었는데 어째 확인 안 확인했어. 이제 확인했어. 잊어버렸어 마리안나도.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때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세상에. 이 얘기를 계속 읽으면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믿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 있는 그들의 자신, 절대 나를 발견하면서 온전하게 즉시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더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렇게 38년 된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날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모습들이지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진리잖아요. 직접적인 나의 삶 자체가 진리고 직접적인 지금 여기 이것, 늘 한결같은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한 생명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엄연한 진실 앞에 무엇을 거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 그것은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안식일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 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야훼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되는 날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안식일법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법이 태동되게 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뭐였을까요? 하나였어, 하나. 그죠?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원래부터 이 세상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 그 자체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노동하게 되고 일하게 된 근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라곤, 나곤을 상실한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보았더니 내가 보니까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다. 그리고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자기 욕망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 먹음직스러운 것을. 그래서 그 하와가 아담에게 줬어.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알몸을 가렸어. 그때가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께서 동산을 거느리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었어. 숨었던 아담에게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 그랬더니 저 숨어 있습니다. 알몸이라고 누가 너한테 일러주더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핑계를 대. 아담의 핑계. 첫 번째 누구에게 될까요?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이걸 따먹으라고 따서 줘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한테 물어봤어. 야훼 하느님께서 너 왜 저거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뱀이 속여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그 전반을 듣고 야훼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뱀 너는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평생 기어다녀야 하고 흙을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랬거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여자의 온수가 되어 여자의 발밑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여 너는 이제 이 일을 저질렀으니 상고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랬고 아담에게는 너는 죽도록 일해서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리라. 그래서 네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진 일을 해야 되고 너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먼지로 나서 먼지로 사라지게 될 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지. 생각 분별을 따먹었지. 원래 있는 그대로 통으로 하나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의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하는 에고를 따로 선정하면서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이게 분별 세계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절대 나인 아담과 하와가 상대 세상에 진입하게 된 거예요. 대상에 눈이 밝아졌어. 보이는 것에 탐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을 욕망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게 되면서 이 세상에 죄가 왔다. 이걸 이제 온죄라고 그래. 그 온죄라고 하는 근본 틀이 뭐냐면 생각 분별, 세상에 진입하게 되면서 절대 나로 살다가 상대 에고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져 가면서 결국은 죄의 결과로
노동하게 된겨. 그죠?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 안에 이제 들어가면 안식일법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일회째 되는 날을 너희도 쉴라라고 하는 말로 계명을 주기는 했지만 그 근원적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래. 뭐요? 실제로 안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안식일일까?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이게 안식일이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 그 자체로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쭉 보면 어떻게 된 게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한처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인 절대 나를 발견한 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즉시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안식을 얻은 거야. 온전한 안식은 바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절대 나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이것 절대 나 늘 항상 있는 한처음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뭐에 있어 마음이? 그들은 결국 안식일 법에만 분별하는 안식일 법에 관심이 있어.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이 없으니까 보는 것 자체도 다르지. 유대인들은 이 38년이나 알아서 누워있던 불쌍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지 않는 거야. 뭔만 봐? 눈앞에 안식일 법만 보여. 분별. 생각에 갇혀 있어. 언어에 갇혀 있어. 법에 갇혀 있는 기지. 법률로서 요즘에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법률로만 해석을 하더만. 그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사법부 최종 결과를 발표했더만. 그래갖고 법망에 걸려든 사람들 피레미 6만 구속시키고 진짜 대여들은 다 앞으로 접어들었더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들이. 사실 이태원 참사를 그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막지 못한 최종 책임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그 책임자들이, 진짜 책임자들이 물러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법에만 눈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법 아니라고 38년 동안 앉아서 힘들어 있던 그가 절대 생명인 하느님을 통해서 온전히 자기를 발견하고 온전히 자기가 회복된 그 사람을 놔놓고 너 안식일에 걸어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웃기잖아?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 하면 늘 안식일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눈앞에서 벌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진실은 뭐예요? 진리와 진실은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직접적인 이거. 직접적인 삶. 한첨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실을 사는 일이요. 하느님의 시간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 하느님이 율법에 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 당처. 만법의 주인인 절대 하느님에게 진실이 있는 거고 만법의 주인인 절대 하느님에게 안식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안식일날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했다면 안식일날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사람이 일어서서 갔다면 정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겠어? 하느님을 찬양해야지. 절대나 모든 눈앞에서 즉자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늘 지금 여기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절대 안식이다. 이런 뜻이야. 생각 없는 분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과 해방과 그리고 자유자재한 삶이 이루어지는 삶 앞에 안식일을 잣대로 대다니. 그런데 세상에는 늘 이렇게 본질을 보기보다 진실을 보기보다 진리를 보기보다 늘 눈앞에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기보다 뭘 보는 쪽이 많아? 눈에 보이는 모양, 언어, 관념, 언어, 법. 이 안식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이 어디에 있어? 늘 안식이지. 지금 눈앞에 이것 안에서 하는 게 항상 안식일에 있는 거지.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오늘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모습 아닌가 싶어요. 진짜는 어디에 있을겨? 진짜는 눈앞에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앙 공부는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좀 얻을 게 있네? 그럼 공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좀 얻을 게 있네? 그러면 얻을 거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얻을 게 있네? 라는 생각에 빠지면 그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가졌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망상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환상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모든 것이 꿈인 줄 깨달았습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얻은 게 있다 그러면 잘못한 공부고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을 다 뺏어가 불대? 이 공부방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가치관을 다 뺏어가 불대? 그럼 진짜 신앙 공부를 잘한 거예요. 어때? 기가 막히지? 공부 뭐 좀 얻으려고 여기 왔다가 뺏겼으면 진짜 잘 공부를 잘한 거예요. 여기로 얻으러 와서 뭘 좀 얻을 게 있다 생각하면 그건 생각에 빠진 공부예요. 우리 어린이들의 그 비눗방울 놀이를 볼 수 있잖아요. 비눗방울 이렇게 불면 방울방울 이렇게 오색 찬란한 햇빛에 반사된 무지갯빛을 띤 물방울들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금방 터지는 망상과 같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란 물방울 놀이처럼 후 불면 일어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망상이거든요. 환상들이거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준 내려놓기, 우리의 생각 내려놓기, 우리의 판단 내려놓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려놓기, 이게 진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걸요? 그쵸?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생각이 굳어 있으면 그거 참 내려놓기 어려워. 고정관념이. 그런데 그래서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한 처음에 그 말씀이 텅 비어 있는 그 말씀이 눈앞에 있는 이 텅 빈 모습으로 절대 나로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바로 진실이요 진리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늘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살아있음, 현존 그 자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것과 같냐면 얼음물과 같아. 얼음물. 얼음은 딱 굳어서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그 여름에 얼음을 팔아. 톱으로 사각형으로 막 잘라다가 팔아. 그건 뭐예요? 얼음. 얼음도 물이지요. 흐르는 물도 물이지요. 근데 얼음은 굳어져 있어. 각이 있어. 그래서 물질이 얼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굳어져 있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물이요. 그래.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 이 얼음 덩어리처럼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온 우주가 오픈 마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우주 전체가 열린 존재로 살고 있어. 내가 바로 열린 존재거든. 그래서 절대 나거든. 어떤 상이 없어. 굳어져 있는 상이 없어. 그래서 춤추는 공과 같은 나, 이게 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사람을 규정해. 안식일법을 안 지키네? 그래. 가끔 성당에서도 어떤 자매가, 그리고 교우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나가면서 영성치 하러 갈 때 저 사람 조당인데 영성치 하러 가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영성치 하러 신부님 앞에 가는데 막 달려가고 앞에서 끄집어내. 당신 영성치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봤을 거요. 진정한 의미의 진실과 진리는 지금 여기 나를 떠나선 어떤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절대 나, 절대 평등으로서의 지금 나를 통해서, 절대 나인 이 나를 통해서 상대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돌멩이도 내가 있으니까 돌멩이가 보이고, 지푸라기도 내가 있으니까 지푸라기도 보이고, 지금 이 컵이나 연필이나 이 마우스도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 김춘수의 꽃 시가 이제 다 아는 시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비로소 그를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가 꽃이 되어서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내게 어떤 존재도 아니었어.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그 존재가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께 바로 대상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절대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나.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근본적으로 이 오픈된 나, 열린 나, 우주적인 나,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나로 살고 있는 기다.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게 바로 온전한 안식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따로 없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안식일법을 설정한 것은 바로 온죄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죽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분별 상대 세상에서 살 때는 적어도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까 그날은 쉬어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 그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그렇게 설정했어. 적어도 노동자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있는 식객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일하지 못한다. 이 얘기 속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건 가난한 이들이 노동에 묶여 있지 않고 적어도 7일째 되는 날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야 말로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늘 어디에 빠져 있어? 지엄말단, 안식일법, 모양.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이 지엄말단이 아닌 절대나로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직접적인 이 삶이 곧 안식 자체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 여기 이것에서 드러난 이 말씀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면, 이 안식이 드러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돼. 보던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못 보던 거라고 하는 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게 되고, 보던 것,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도 어디에서 나온 거야?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잖아. 지금 눈앞에 이것에서 나온 거잖아. 이 한 말씀에서 나온 거지 안식일법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니요. 따라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공부를 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없을 때 어떻게 다른 대상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내가 있어야 비로소 이 나를 통하여 에고라고 하는 나의 몸뚱아리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니까, 내 몸뚱아리를 생각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보이죠? 이 한 말씀으로. 내가 있으니까 독감도 있는 거예요. 안질라 자매님 독감도. 그쵸? 내가 있으니까 눈이 아픈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줌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온갖 것이 여기로부터 다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나, 절대 나, 진짜 나를 통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 세상인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줄 알죠? 절대 나로부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다르지 않아. 내가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분명해지면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의 습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그래서 단지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이것. 알 수 없는 것, 왜 알 수 없다고 그러냐면 이 절대 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어있는 따로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하느님을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절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내가 된 내가 바로 이제 세상을 아주 자유자재하게 창조하게 되고 만들어내게 되고 나로서 살게 되고 내가 되어 살게 되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절대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절대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절대 나는 그래서 뭐예요? 따로 있는 것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미 구원된 상태를 살고 있는 거지. 이미 완성된 상태를 살고 있지. 여기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절대 나인 하느님을 통해서 창조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진짜 안식이라고 그래. 안식일이 따로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7일째 되는 이 안식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어. 율법을 1.1획도 무시하지 않았어.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지금 여기 눈앞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찾고 구하고 원하고 탐하는 안식이 따로 없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진실 앞에 나뿐이라는 절대 나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진실 앞에 오직 하느님의 시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이것이요 땅도 이것이요 사람도 이것이요 절대 난 바로 이 하늘 땅 모두를 포괄하는 열린 존재인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죠. 이 영원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된 안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앙하는 사람의 보물은 늘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즉시 아는 이것, 말하는 이것, 이게 바로 다 보물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느끼고 걷고 아파하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것 안에 지금 항상 쓰고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 하느님으로. 그 누구도 이 하느님을 떠날 수 없죠. 오고 갈 수 없는 이것, 전할 수도 없는 이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심전심 아는 거예요. 이심전심은 전할 수 없는 이것을 아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물건이지, 대상이지.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절대 나의 소통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여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내가 예수와 하나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요.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나와 하나고 내가 어머니와 하나요. 왜 그래? 신령스럽게 통하는 이것, 절대 나로서 하나요.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하나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듣는가, 이 전환점이 탁 오면 비로소 눈앞에 있는 이 직접적인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교회를 가르칠 때 이 교회가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참된 교회를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란 뭐겠어요?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진리고,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모든 것이 이 하느님 아닌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편가치로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보편가치로서의 진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도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항상 있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지금 당장 이 진실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니요, 제가 어떻게 진실을 살아요, 하느님 나라를 살아요, 그래. 뭘로 자기를 생각하니까?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한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이 개별적인 자아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당당하게 제가 하느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절대나 한 처음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절대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것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진실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거든요.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나에서, 개별적인 나에서 상대 나로 살던 내가 지금 여기 이 절대 나인 전체 나 그리스도의 나로서 살게 됐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께. 이게 바로 절대 부자요. 이 상대 세계에서 사는 부자들은 뭘 부자라고 그래? 내가 10억 가지고 있으면 20억 앞에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욕망이 채워낼 수 없음을 알아.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절대 자기를 확인하면 38년 남탓하던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처음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인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기라고 하는 이 절대 생명을 발견하면서 그가 늘 깔고 앉았던 자리를 걷어치고 걸어갔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절대 나인 이것으로 살면 자유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절대 안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란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내가 절대 안식을 살고 있는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상대적인 나, 개별적인 나, 에고로서의 나, 몸뚱아리와 몸과 마음인 대상으로서의 나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것이 나라고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이 상대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게 잘 안 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옛날 성인들 이 깨달음을 갖춘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 말이야. 옷과 같은 것이야. 헌옷과 같은 것이야. 어느 날 벗어야 돼. 그랬죠?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건 몸뚱아리는. 진짜 나는 온 우주를 포괄하고 있는 열린 존재로서의 나, 절대 나가 참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별적인 나는 어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맨날 투덜거려.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오유, 시끄럽기가 이를 데가 없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가만 좀 있어야. 그래도 소리를 또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어. 끊임없이 내부에서 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 이게 바로 상대 나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런데 늘 항상 있는 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안식을 매일 매순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나로서 살면, 지금 눈앞에 있는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살면 별일이 다 있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인간적 잣대를 뿌려버려야 돼. 안식은 눈앞에 있는 이것이 안식이지, 안식일, 법이 가르치는 안식일이 안식일이 아니여. 그건 고정관념이여. 생각이여. 분별이여. 인간이 만들어낸 상이란께.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우리는 지금 여기 우주적인 나인 절대 나로서 살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을 포함해서 절대 나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해봐. 내가 우주적인 나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복음이 이건데, 어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절대 생명은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 모두가 이 절대인 나로 살아. 꿈틀거리는 저 지렁이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 인간도, 그 무엇도 다 이 절대 생명인 이 절대 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지제. 지렁이 앞에서도 겸손해지제. 가난한 사람 앞에서도 폼 잡지 않채. 모두가 한 생명으로 사는 건데, 모두 다 이것을 알지만,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이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은 인간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 깨닫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과 같아.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줄을 아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게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 중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이 상대 세계라고 하는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이거 놓고 내리고 내려놔야 돼. 무엇이니까? 거짓말이니까, 망상이니까, 환상이니까, 헛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려놔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이 있어. 이게 바로 모양 없는 이것.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도대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많은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 거짓 환상은 다 내려놓고 빼서 없애버릴 수 있지만, 늘 항상 있는 절대 나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성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겨이. 어떻습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빼앗는 공부요. 오늘 또 고정관념이 있으면 내가 다 뺏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내려놓으려고 막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놔! 내가 뺏어갈 거야. 모를 때는 이것이, 이 하느님 나라가, 이 절대 안식이 비밀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달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비밀이 아니라는 걸 알아. 절대 열린 비밀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지.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이 거룩하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진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가르쳐줘. 이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진리요. 항상 늘 여여하게 손상받지 않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거든요. 안식일법. 안식일법. 뭐요? 이것으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제어할 수 있어? 이 직접적인 이것을? 택도 없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말과 언어와 생각과 관념과 법이라고 하는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